여러분, 신앙인이 비신앙인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숙제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세계인 우주 가운데 비신앙인의 세계인 태양계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마치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런 삶은 우리에게 상당한 긴장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지뢰를 피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겁니다. 지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너무 많이 흩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세계로의 탐사를 떠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치 그걸 모험처럼 생각하면서 즐기게 된다면 아마 그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나타내는 빛깔과 모양은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존하는 자가 아니라 전파하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또 전진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비춰줘야 할까요? 비신자들의 눈에 우리는 어떻게 비치는 것이 합당하며 또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삶의 가장 좋은 샘플을 오늘 다니엘에게서 찾습니다. 다니엘이야말로 가장 억울하게 포로로 타국에 끌려가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게 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자발적인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삶이야말로 가장 빛난 삶이었고 가장 자발적인 삶이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비자발적인 현실에 내가 던져졌다라는 그 상황, 그것이 가장 비참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다니엘은 오히려 그 상황을 가장 자발적인 삶의 모습으로 승화시켜내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해서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가정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그걸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어찌 보면 모든 인생은 하나도 예외 없이 비자발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눈 떠보니까 여기네 라고 던져진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내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 삶을 포기하고 망가뜨리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 잘 압니다. 비록 비자발적 의지로 내 인생이 출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고귀하게 만들어 가느냐는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하는 바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주어진 삶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린 문제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시대, 이 나라, 그리고 이 가정에 그냥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숙고 속에서 우리를 바로 이 나라에, 그리고 이 가정에, 이곳에 배속시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왜 여기라는 의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물음표가 아니라 항상 답이 있는 느낌표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 자체를 믿습니다. 비록 내가 모르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초라하지도 낙심하지도 않는 그런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을까요?
이 인생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더 잘 살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인생의 의미를 생존이라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런 동물적인 어떤 수준의 그 차원에서부터 몇 곱절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출발부터가 벌써 차원이 다른 가치로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단순하게 내던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의미와 가치로 엮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적극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어떤 조건이든 그 삶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은 없다라고 믿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분석해보고 우리도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바르게 살아가자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의 시작은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상황에 내던져진 것일 뿐입니다. 자기 선택은 아니지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앞에서 다니엘은 최고의 답을 내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여러분 20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20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먼저는요, 이 다니엘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으로 지금 사자굴 앞에 와서 조상하고 있는 다리오 왕의 모습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죽지 않았죠. 사자굴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니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죽은 다니엘에게 슬픔의 노래로 조상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대답이 올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그냥 애도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이 지금 다리오의 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조상하면서 외치는 이 외침이야말로, 여러분 이때의 이 외침을 누가 거짓말로 하겠습니까? 만약에 잘 죽었다 싶으면 누가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사자굴 앞에 가서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죽었대? 야, 그럼 시체나 어디 치워버려, 이러고 말았겠죠. 가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동트자마자 쫓아가서 그 사자굴 앞에서 울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건 그 말에 단 하나의 거짓도 없는 다리오의 마음 그대로를 100% 순전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 바로 이 사자굴 앞에서 외치는 다리오의 말이 다니엘의 인생 평가의 최종본이라는 말이죠. 거짓 없는 최종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최종본이 어때요? 자기 명령 어기고 죽였으면, 자기 명령을 어기고 죽었으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까워하고 얼마나 애석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를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리오가 다니엘 앞에 와서, 사자굴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 이야기를 들먹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리오가 어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리오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건 그가 살았을 때, 다니엘이 살았을 때 그의 믿는 하나님을 너무나 절절히 전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을 지금 슬픔으로 애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가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더냐라고 슬픔의 노래를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지금 불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볼 때에도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다니엘에게서 하나님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다리오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슬픔에 애곡에 조상함을 하러 와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다리오를 보십시오. 바로 이 다리오 왕의 조사야말로 다니엘의 삶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평가해 주고 있는 평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다니엘처럼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회사가 교회는 아니고 내가 그 회사의 사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회사 사장이 같이 믿는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공동체 속에서 믿는 자의 삶의 가치를 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이거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확실히 달라. 야, 그 사람 봐. 내가 그 직원 내가 25년 동안 봤는데 한 번도 나쁜 짓 하는 거 못 봤어. 정직하고 한 번도 꾀부리지 않아.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믿는 자는 확실히 달라라는 이 말이야말로 불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신자를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 보니까 진짜 멋지더라. 진짜 훌륭하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살았대.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외치는 말이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신자가 불신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도지, 그게 바로 불신자의 이러한 찬양의 고백, 이것이 나오도록 만드는 신자의 삶, 그게 바로 최고의 전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비록 전도지를 많이 돌리지는 못했어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칭찬하고 높이 기린다면, 누군가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높이 기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전도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지 줘도 받지 않고 그냥 내버리고 그냥 보지도 않고 구겨가지고 내던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구겨지는 종이 전도지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버려질 수 없는 전도지, 그건 바로 삶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전도지가 되어서 그런 믿음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 구겨질 수도 없고 버려질 수도 없는 그 전도지를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달하신다면 그들에게 큰 도전이요, 그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큰 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떻게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삶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불신자인 다리오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라고 말이 나오도록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는 거기에 세 가지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실력입니다. 다니엘의 실력은 한마디로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집되어 끌려온 학생들, 그 젊은이들은요, 그냥 그 나라의 아무 포로나 잡아온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학습으로 연단되어진 그 똘똘한 사람, 눈이 초롱초롱하고 딱 봐도 공부 잘하게 생기고 뭔가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아가지고 그 바벨론에
왕궁 교육에 그들을 참여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려 모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이 단연 으뜸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교육기간을 마치고 교육생들 중에 여러분 그 모든 교육생을 다 왕이 물어봤겠습니까? 설마 하니? 아니겠죠. 적어도 1차 면접에서 떨어지고 2차 면접에서 떨궈내고 최종 심사에 그때야 왕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몇 명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뭐 많아야 한 10명쯤 갔을까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겁니다. 왕 앞에 가서 그 왕 앞에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그냥 총명하기가 남들보다 10배나 더 우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 학생들 중에 뛰어나다가 아니라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대요. 그러니까 걔들 중에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서 경험한 모든 지혜자라고 말했던 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더라. 그것도 10배나 낫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배, 10배라는 말은 수량적 10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얘가 다른 이 나라의 박사는 10만큼 하는데 다니엘은 100만큼 하네. 이런 수치적 10배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차원이 다른 월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0배나 뛰어나다는 건 월등하다, 비교 불가하다 이런 최고급의 표현일 겁니다. 왕은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대단했고 여기 다리오 왕도 못지않은 그런 왕이었겠죠. 이 왕이 직접 교육해서 옥을 만들 수는 없어도요. 교육받은 학생들이 옥인지 석인지 옥석은 가릴 줄 알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무수한 닭무리 속에 고고한 학 같은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계 일학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를 운영하는 최고 운영자 입장에서 뛰어난 신하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요 혼자서는 절대로 나라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교회를 이끄는 저의 입장에서도 훌륭한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게 생각이 있어도 몸이 하나라서 여기저기 못하는 일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게 많아도 내 지혜가 짧아서 그거 다 감당 못하는 일들 많겠죠. 내 마음속에 바램은 있지만 내게 기술이 없어서 실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들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없는 나한테 없는 그 어떤 실력으로 그 기능으로 그 성실함으로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뭐 일을 해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럼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다리오가 다니엘을 보면서 울고 있는 이 광경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했던 존재며 그에게 얼마나 예쁨 받는 존재인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다리오로 하여금 다니엘을 이렇게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실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신하를 귀히 여기는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아마 두말할 것 없이 왕이 필요로 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바로 실력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들을 만한 젊은이는 아무도 없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더불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저는 같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그게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어느 조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조직에서 나라는 존재가 그 조직이 나를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어떤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까? 가진 실력이 있어야 사고 싶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덜 떨어지고 실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삽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사람을 꼭 필요로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조직에 꼭 필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력인 거죠. 그 실력을 조직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우리 회사의 이사로 초빙합니다. 오셔서 전무가 되어 주십시오. 부사장 해 주십시오. 다 뭐예요? 실력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월등한 그 캐리어와 실력을 사는 겁니다. 조직이 나를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실력입니다. 그냥 교회는 사랑이잖아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요. 나를 돈 많이 주고 사요. 그 누가 삽니까?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할 수 있어도 돈 주고는 안 사요. 돈 주고는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며 본 두려운 환상에 대해 해석이 불과한데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보다 그 시대에는 훨씬 더 엄청난 존재였습니다. 대적 불가의 존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청년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국의 황제가 그 청년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 그건 다니엘의 능력이 신적 능력이다 보니 느부갓네살이요, 그 앞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단번에 풀어버리는 그 능력 앞에 다리오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자연적으로 무릎이 꿇어져 버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그런 실력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력으로 무장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 번에 잘 되는 사람은 결단코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이게 아니구나. 시행착오를 거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거 내년에 똑같이 실패해요. 이번에 행사 잘못했는데 내년에요, 행사 잘못한 걸 똑같이 학습해요.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뭔가 잘못됐을 때 메모를 하고 곱씹고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행사 어떻게 진행했고 뭘 준비했고 예산이 얼마고 어떤 프로그램을 썼고 어떻게 했다라는 걸 꼼꼼하게 적어놓지 않으면, 그래서 그 행사를 치룬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가서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그걸 써야 돼요. 써가지고 냉정하게 평가를 써놓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부분을 놓쳤다, 이런 걸 써놔야 내년에 행사할 때 그 바로 작년에 행사했던 그 평가서를 꺼내서 읽어보고는, 그 행사하기 한 2달 전쯤에 꺼내서 읽어보고는 맞아, 생각이 다시 나오잖아요. 맞아, 그때 그랬지. 그러면요, 그 해의 행사 준비하면 월등하게 완성도 높은 행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행사를 해보면요, 생각 없는 사람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력을 안 해서. 노력을 안 하긴 안 한 건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맞아, 마음에 꼭꼭 새겨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1년 뒤에 생각날까요? 절대로 생각 안 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수많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에도 수십 개의 행사가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곱씹어도 내년 이맘때 되면 한 개도 생각 안 납니다. 이건 100% 장담합니다. 아마 한두 개 생각날까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를 도움받아야 됩니다. 나의 유한한 생각을 믿지 말고 메모를 남기고 자료를 남겨서
그것이 내년에 나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실패를 밟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지, 늘 실패를 반복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똑같고 20년이 지나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열심히 했다고 자기는 큰 소리 치겠지만, 뭐 넋두리 하겠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뭐 네가 열심히 그래 하기는 했어. 근데 어리석게 열심히 했어. 그냥 실패를 계속 반복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옆에서 쳐다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실력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력은요, 천부적인 재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런 사람은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일 뿐이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판가름이 나냐면 그 사람의 노력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얼마큼 마음을 두느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정성을 쏟느냐, 그 노력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소신이요, 성도들에게 실수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머리 끄적끄적거리고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저한테 혼나는 게 이런 메뉴입니다. 할 수 있는 걸 못하고 생각 없이 지나가서 머리 끄적거리고 성도들에게 이런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식이 무조건 메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곱씹어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면요, 그 행사를 최소한 5번 이상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머릿속으로 굴려보면 이게 이렇게 질문이 오겠네,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겠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해서 플랜 B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그 수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그 다음에 실력이, 그 노력이 실력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합니다. 하늘에서 천부적인 능력이 주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냥 제가 볼 때는요, 0.001%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좀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니엘이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까지 올라갔다고 믿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이 놀라운 일을 해석해 주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뭘 주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이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뭘 주고 다니엘을 사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다니엘에게 뭘 줬다고요? 귀한 선물을 많이 주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해서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이게 뭡니까? 총괄하는 총리직을 그에게 맡겼다는 말이에요. 모든 지혜자의 어른, 그러니까 모든 머리 쓰고 관장하는 모든 관리자의 최고의 자리에 그를 앉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요, 이 자리를 주면서 다니엘을 산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을 주면서 다니엘을 산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매력을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작년 말에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인터넷 신문에서 매일경제신문 경제면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요. 20대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아. 좀 이렇게 슬픈 말이죠. 물론 20대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모든 20대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20대가 이런 건 아닙니다만 실력을 키우기도 전에 권리부터 생각하고 권리부터 찾는 이들은 있습니다. 많습니다. 솔직히. 물론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권리를 찾는 건 그건 나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권리는 자기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권리, 다시 말해서
인간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천부 인권 같은 그런 데에서 나오는 권리, 그건 그냥 기본적인 건데 거기에는 월급이 안 나와요. 천부 인권에는 월급이 안 나옵니다. 그 사람 안 삽니다. 이 사회는 실력에서 나오는 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내가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아야 하고 인간다운 그런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건 천부인권으로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나머지 우리 사회 속에서, 특별히 직장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는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실력에서 나옵니다. 자기가 한 만큼 나오는 것이 직장에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걸 통해서 얻는 권리, 그 권리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너무 부럽고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서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능력을 가져서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혼합된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다니엘에게서 그런 권리를 요구했다라는 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권리를 요구해서 그 권리 쟁취를 위해서 핏대를 세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실력을 보여줬더니만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나라를 통째로 맡기면서 그의 능력을 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인장반지를 너한테 끼워주면서 이 보좌 외에는 이 나라에서 너보다 높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이 네 명령에 따라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휘해라, 컨트롤해라, 네가 해봐라 라고 그에게 모든 걸 바로가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매력적입니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권리만 찾는다는 소리, 그런 좀 비참한 소리 듣지 말고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권리를 얻을 수 있는 진짜 능력자가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사랑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였다라는 말이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 와서 울면서 다니엘을 이 조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단순히 실력만 요인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단순히 실력만 좋아서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저는 다니엘의 인격성이 다리오로 하여금 그 사람을 그렇게 아깝게 여기게 했고 그리워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수많은 교육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거쳐간 저와 함께 했던 부교육자가 36명인가 34명인가 6명인가 된다고. 여러분, 그중에서 제가 누구를 그리워할까요? 실력이 좋은 사람 그립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그리운 사람은요, 실력이 좋으면서도 성실하고 인격성이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그립습니다. 실력만 좋은 사람은 기술적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그렇게 그립지는 않습니다. 부럽기는 하고 뭐 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인격성이에요. 여러분, 기술이 좋은 사람은 가치가 있지만 인격성이 높은 사람은 고귀합니다. 우리 자막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이 좋은 사람은 가치가 있지만 인격성이 높은 사람은 고귀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있는 정도하고 고귀하다라는 건 이게 완전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 느낌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실력은 사람을 눈에 띄게 합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격성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 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실력이 출중하면서도 인격성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그만큼 소중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은요, 둘 중에 하나를 가졌거나 둘 다 안 가졌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둘 다를 가진 경우는요 굉장히 사실 드물어요.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고하니 그 중에 하나만 가지는 것도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만 갖는 것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인격성이 깊이 갖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근데 이거 두 개를 다 가진다.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이 둘을 다 가진 사람은요 땅 끝에 가서라도 사와야 되는 사람입니다. 돈을 얼마 주고서라도 이 사람은 무조건 사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가 높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실력으로 눈에 띕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처음에 눈에 띄는 건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실성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성이에요. 일꾼은 처음에는 실력이 중요하지만 그 실력의 내구성은 뭘로 완성되냐 면 성실함으로 완성됩니다. 성실로 그의 인격성이 보증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리오 왕에게 실력 있는 자는 정말 필요로 하는 신하 아닐까요? 유능해 이런 사람 진짜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왕이라면 진짜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한 자를 보면 좋기만 하겠습니까? 아마 두려울걸요. 왜? 백성들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면 왕에게서 왕자리 나는 뺏기고 그 사람이 왕이 될 공산이 생기겠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을 그렇게도 미워했던 것 아닙니까? 실력이 너무 출중하니까 왕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한테는 만만을 돌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다윗이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오는 실력 있는 부하들은 신하들은 되게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자는요 반역도 꾀할 공산이 큽니다.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왜요? 실력으로 뭔가를 해서 올라가 보니까 올라갈 때까지는요 그 사람이 땡겨줘야 올라가니까 되게 뭐 말도 잘 듣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딱 올라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보여요? 이제는 밑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주제에 이 생각이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너 먹여 살리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생기는 거죠. 바로 이때가 반역이 일어나고 찬탈이 일어나게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실력 있는 자가 나와 반대편에 서지 않고 나와 같은 편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인격성이라는 말입니다. 실력은 나와 같은 방향 다른 방향 어느 쪽에도 실력은 작동합니다. 다 작동해요. 그러나 인격성이 그것의 바른 방향으로 서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다리오가 볼 때 실력 많은 자도 많고 그중에 단연 다니엘이 최고지만 그것보다도 저놈들보다 이 다니엘이 그 인격성과 그 정직성과 그 마음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며 함께하는 그 정직성이 저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왕이 뭐 했습니까? 집에 가서 잔치 베풀었나요? 그 대적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집어넣어라 해서 던져 넣었더니만 어떻게 해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 찢어 뜯어버려가지고 그들이 다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총리였을 텐데요. 실력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실력이 좋았겠죠. 다니엘이 더 좋아서 문제지 그들도 실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왕이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실력이 좋지만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고 다니엘은 실력도 좋은데 자기와 같은 편에 있고 그러니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니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가 보여준 게 마지막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는 저런 놈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 네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공적으로 선언한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 실력과 인격성으로 보증되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요, 참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못 가지기가 쉬운데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가진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훌륭함을 넘어서 고귀한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멋진 모습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다니엘이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얻을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진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과 인격성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바로 그 인격성이라고 말하는 그거, 사람의 됨됨이를 지배하는 가장 베이스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그 인격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회사 생활에 쓸모없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신앙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그 신앙에 그들이 보는 신앙은 껍데기인 거고 진짜 속의 가치를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인은 성실하고 정직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돈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코람데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직과 성실로 살며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삶을 그는 살아갑니다. 왜? 항상 하나님이 보시니까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CCTV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딴짓 못해요. 딴 생각 못하고 그냥 묵묵히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서 발현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신앙이라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가지라는 말이죠.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단지 다니엘이 믿는 신, 이렇게 알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리오 왕은요, 그 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그 신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통곡하는 겁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으며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리오는요, 다니엘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아니었다면 결단코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결정적 요소이며 내 판단과 결정의 핵심 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반듯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뭘 맡겨도 성실과 정직으로 거짓 없이 그 일을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니엘의 신실함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신앙의 가지가, 큰 가지가 하나 쭉 뻗어 나온 것이 바로 그의 인격, 성실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다니엘도 신실했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에 다니엘도 정의로웠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의 실력과 성실함, 이 모든 것이 어느 뿌리에서 나왔는가를 본다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는 겁니다.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교묘하고 교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신앙에서 나온 뿌리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삶으로 바벨론 그 선교지에 가서, 그것도 왕궁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깃발을 꽂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왕의 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만든 진짜 선교사였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나는 내 삶에 어떤 이정표를 남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보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고 칭송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처럼 나를 비방하는 자들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대적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대적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우리 괴롭히는 대적자가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봅시다. 내 삶 발자국 하나하나가 신앙의 흔적이 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발자국 속에서 선교의 꽃이 피어나고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덧얻으며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멋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그건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그 일을 걸었더니만 다니엘은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여러 왕을 거쳐서 총리의 직을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엄청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세 가지를 갖춘 믿음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